10년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13살 때 일입니다. 저희 집안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첫째 아이가 13살 때 이제 며칠 후면 그 첫째 아이의 생일이 되는데 10년 전 아이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물었었습니다. 아이는 MP3라고 하는 그 음악을 재생하는 조그만 플레이어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아이는 10대 아이들이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그만 이 휴대전화처럼 생긴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아주 비싼 기기를 갖고 싶어 했지만 그 기기가 비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그 비싼 아이팟 터치를 갖고 싶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MP3 플레이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아마존을 이렇게 열어서 아이팟 터치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20불짜리 MP3 플레이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나 이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알았다고, 너 생일에 맞추어서 사주겠다고 하고 함께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갖고 싶은 건 아이팟 터치인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차마 말을 못하니 큰맘 먹고 사주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당시에 저희로선 정말 비싼 가격이었지만 아이 몰래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생일 이틀 전에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먼저 받고 싶은지 아니면 생일날 받을지 물었더니 아이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20불짜리 MP3 플레이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포장을 한 아이팟 터치를 이렇게 포장을 한 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포장을 이렇게 뜯는데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 포장을 뜯으니까 그 안에 반쯤 베어먹은 사과 그림이 박스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하게 포장들을 뜯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말은 못했지만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이팟 터치가, 그것도 중고품이 아닌 새 거가 딱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방학인데도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제 아이팟 터치를 받았다는 것이 꿈인 것 같아서 어제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벌써 20살이 훌쩍 넘어서 그런 감동을 엄마 아빠에게 자주 주지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선물을 준비한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니 부모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정말 귀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을 예기치 않게 이렇게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은 선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대 때야 포장되어 있는 사과 반쯤 베어 물은 그 표시가 들어있는 기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좀 그렇진 않지요. 어떤 선물을 우리가 좋아하고 어떤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선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받았는데도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는 이 선물을 잊지는 않았지만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물 얘기는 항상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쁨의 이야기, 선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이 새로운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의 핵심은 받는다에 있습니다. 받는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받는다. 시작. 받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너무 쉽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물의 핵심인데 사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선물은 성취가 아닙니다. 선물은 노력과 무관합니다. 선물에 어떤 의도가 따라오면 선물이 아니지요. 이거 더 잘하라고 선물 주는 거야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의 것이지 선물이 아니죠. 정말 순수한 선물은 의도가 없습니다. 선물은 그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나중에 갚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give and take의 생각으로 선물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받는 것이죠. 선물을 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은 순수한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주는 것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선물을 받는 것에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에도 잘 받는 사람은 괜찮은데 선물을 잘 못 받는 사람은 사실 조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주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잘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받아서도 안 되지만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 선물 받는 것을 불편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 집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침대에 꼬박 누워 계시고 그냥 카우치에 좀 앉아 계시고 그런 할머니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며 살았는데 여성교회 활동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교회에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이제 미국 교인들이 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막 그랬거든요. 이 젊은 분들이 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이고 빨리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보다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는 것만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내가 주면 주었지 받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에 대해 무언가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지요. 잘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누군가 나를 섬긴다면 그 섬김을 잘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김을 받음으로써 나를 섬기시는 분은 섬기는 것 때문에 그분은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축복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음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할머니 교우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교인분들이 할머니를 섬김으로써 그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가 그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받으시는 편이십니까? 선물도 잘 받고 섬김도 잘 받는 편이신가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쪽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겨야 한다고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섬겨야 한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희생하고 섬겨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처럼 말이죠. 섬겨야 할 때 섬겨야 하고 섬김을 받을 때가 되면 섬김을 받으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물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이니까 우리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선물은 당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니 머리로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음악도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잠이 확 깨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는 믿어야 된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들으니 머리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라고 알겠는데,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은지 아마 제 속을 들여다보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동으로 저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데 정말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는다라고 외쳤지만 정작 그 아버지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획득하는 겁니까? 쟁취하는 겁니까? 내가 차지하는 겁니까?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선물은 무엇이죠? 선물은 받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도 구해야 합니다. 믿음 달라고 해야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자동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자동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다고 하는 그 연수가 자동으로 믿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달라고, 아이가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나 이거 갖고 싶다고 선물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달라고요. 믿음 달라고. 믿음도 선물이니까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물론 간구할 거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믿음을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였다라고 하니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의 더 정확한 표현은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받았다입니다. 받았다.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 가깝게 오늘 말씀을 풀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뭐 했으니요?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획득입니까? 선물이죠.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나 업적이 아닌 이미 받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생활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생활입니다.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원받기 위해 잘 살아라, 구원받기 위해 잘 믿어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의 논리입니다. 획득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로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선물을,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받지 않으면 선물은 효용이 없어집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능치도 않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나타나야 되죠.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선물을 받으니까 뭔가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선물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불평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겁니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겁니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거죠. 감사의 마음. 여러분, 아까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뭘 갖고 싶은지. 정말 갖고 싶었던 그것을 손에 딱 쥐었을 때 아이가 만약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이거 내가 별로 뭐 색깔도 좋지 않고, 이거 뭐 별로, 아마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선물 받은 사람의 삶이 반응이 아니죠.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눈을 막 비비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막 비비고 13살 된 아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저한테, 지 엄마한테 가서 뽀뽀를 막 합니다. 뽀뽀를 막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의 삶이 당연한 특징이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를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한 뒤에 못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구원받은, 선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전혀 없지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없고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고 용납이 없는 삶 아닙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조건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지난번에는 조건 없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감사의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의 이유는 믿음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구원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면 이걸 왜 주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우리는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받습니다. 저희 주일날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가끔씩 우리 3살, 4살 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엄마 손 붙잡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사탕을, 사실은 엄마 허락을 받고 줘야 되는데 엄마 허락도 받지 않고 사탕을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이러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와서 저한테 사탕을 받아갑니다. 받아서 씻고 딱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아이가 돌아서서 고맙습니다 하고 서툰 말로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선물을 받는 모습,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감사로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죠. 받은 사람은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감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아이들처럼 무슨 받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 뭘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요구하시는 것 없이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선물 받은 사람의 특징,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을 통해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도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노력과 속임수 속에서 지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항상 성취하려고 하고, 세상이 주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항상 성취하려고 하고, 우리 인간은 항상 이루려고 하고, 항상 쟁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마음이 더 올라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하고 등등의 노력에 따른 대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포도원 일꾼과 저녁 일이 다 끝날 때쯤부터 일을 시작한 포도원 일꾼이 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주는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일꾼의 이야기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교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가 어떤 비유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비유의 말씀이시죠?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하면서 시작하는 이 비유가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주는 생각과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성취하고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식이 고달픈 세상살이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같은 품삯을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철학, 세상이 주는 헛된 속임수, 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네가 더 노력하면 높아질 수 있다, 네가 더 노력하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주는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는 그러한 노력의 원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방식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하지요.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더 노력해야 돼, 더 성취해야 돼, 노력한 만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에게는 불공평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공평하게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은혜를 짐처럼 여기고,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압박감에 혹시 시달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며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은혜가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 세상의 원리인 인과관계의 원리를 복음과 혼합시켜서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예수 잘 믿어서 받는 복이라고, 결과라고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하는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결과론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가 혼합되거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이 여러분 이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누구 안에서 살아가라고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받은 사람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선물의 이치, 선물의 원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즉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살기에 감사만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 선물 그 자체이신 그분에 대한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동일한 한 달란트를 주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음악 듣는 작은 기기를 받은 선물로 이 아이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아이의 반응, 감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팟 터치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선물,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를 쫓아 성취하고 획득하고 더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로 힘겹게 사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실천하며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은혜의 원리로 사십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